시작.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각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죠?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 욕심입니다. 욕심. 각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이죠?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내어놓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5장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래서 제가 예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정욕과 탐심을 아예 못 박았느니라. 꼭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겸손히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작.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말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행함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만 진정한 구원을 받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회개, 제가 이 회개에 대해서 제가 회개를 체험했어요. 엄밀하게 치면 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평생에 몇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물론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는 일평생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기로 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온전한 회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회개해야 되죠? 우리는 죄인이고 한없이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워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물이 있어요. 음식물. 저는 참 놀라운 것이 그 음식물을 먹을 때는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그 음식을 냉장고에 오래 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래 이렇게 바깥에 놓으면 그 음식물이 부패하잖아요. 부패한 음식물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 같아요. 그거 만지는 것도, 그것을 갖다 치우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엄청 싫어요. 맛있는 음식일수록 부패하면 더 징그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만물보다도 더 거짓되고 더 부패한 것이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갖다 예쁘게 하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히 하고 예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깔끔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어요. 이거는 어디의 입장이냐면 성경의 입장이에요. 세상의 어떤 경전도, 불교의 경전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불교의 경전은 항상 욕심이 있대요. 그래서 욕심을 내어버려라. 그 욕심을 버려야만 그 8가지의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성경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 그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곳에 주님이 들어오실 리도 없지만 그런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기 죄를 갖다 회개하지 않고 온전한 회개 없이 온전히 자기의 마음을 토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다고요? 여러분, 어떤 집에 들어가 보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청소가 되어 있는 집에는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떤 집에 가보니까 한 10년은 청소를 안 했어요. 쓰레기가 바닥에 남발해, 먼지가 아주 막 둥둥 떠다녀요. 그런 데는 신발을 벗을 용기가 안 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고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속에 들어오신다고요? 아니,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 토해내는 것이 회개예요. 이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들어와서 내 속을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새롭게 단장하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이 온전한 회개. 제가요, 설교를 이렇게 해보고 또 유튜브에, 요즘에는 유튜브 시대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런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로 조회수 안 나와요. 사람들 안 봐요. 욕심, 회개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사람들은 정말로 재미없어요. 뭐뭐 하는 몇 가지 방법, 이래서 어떤 기술을 배우거나 어떤 노하우를 얻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죠. 그거 다 소용없어요. 정말로 내가 새 사람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회개하는 거. 그래서 모든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냥 보는 사람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 얘기만 해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누가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분들은 뭐 그렇게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하셨겠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온전한 회개하지 않으면 온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저도 의인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의인이 아니에요. 저기 뭐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만 의인이 아닌 게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정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십시오.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예수만 따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죄의 길, 쾌락의 길, 자기의 길을 버리고
주님만 따르기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십자가 지라 하면 십자가 지고, 주님이 와서 쉬라고 하면 쉬고, 주님이 와서 먹으라 하면 먹고, 주님 안에 사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는 꼭 반드시 해야 돼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그 다음에 온전한 회개를 드리는, 오늘은요 죄를 자백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교재 168쪽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나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5번 해서 암송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시작.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만일, 이 만일이라고 한 말이 앞에 전제되어 있잖아요. 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하면서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제가 하부르다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일, 영어로는 if, 만일, 이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전제를 꼭 물어보는 거예요. 전제를 넣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부드러운 말씀 같지만 이 말씀 부드러운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오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가 뭐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좋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또 하나는 뭐죠?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또 여기서 미쁘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또 하나님의 다른 속성이 뭐죠?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의롭다. 이어서 의롭다는 것을 우리가 공의라고 해요. 공의.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공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똑같이 태양의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한 속성을 두 가지를 다 공유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도 그래요.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자식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아들에게 징계를 하고 그 아들을 또 그리고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오냐오냐 키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속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요. 정말로 아이들은 이 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매가 그 엉킨 것을 풀어낸다라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이 대개 보면 뭐냐면 공의의 역할이에요. 엄마의 역할은 뭐예요? 사랑의 역할, 은혜의 역할, 자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방식이 다릅니다. 아버지의 방식대로만 자녀를 양육해서도 안 되고 또 어머니의 방식대로만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의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는 맨날 기가 죽어가지고 그리고 자신감 없는 사람 되고 야단만 맞고 그리고 아이고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자신감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항상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너는 할 수 있어 하고 하니까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반면에 어머니의 사랑만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애비 없는 후레 자식이라는 게 있어요. 애비가 없으면 아버지가 없으면 엄하게 자라지 않아서 세상에서 후레 자식처럼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질서 있게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저는 이 내용이요 회개 다음에 이루어지는 자백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 회개와 자백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분리해서 이해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 앞에 터닝백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고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자기를 완전히 내어놓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라고 한다면 자백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제가 여전히 죄를 졌습니다. 이 죄를 이 시간에 자백합니다. 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자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백. 여러분 죄를 자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씩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나의 모든 죄,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도말하셨어요. 다 해결하셨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풀 페이드예요. 다 지불하신 거예요. 죄값을. 사실은 그래서 이 구원파들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죄인 아니야.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저의 지난 죄는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통일 찬송가에서 그렇게 찬양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가사가 잘못됐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정말로 주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섬기고 내 안에 모셔드린 그 순간 주님은 나의 모든 죄 풀 페이드, 그러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제가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습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는 다 지불받은 그 죄값을 다 지불한 죄인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져요. 하루에 수십 번, 하루에 수백 번, 하루에 수천 번까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시냐면 칭의, 신학적인 용이죠.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는데 그 칭의가 뭐냐면 호칭 칭자에다 의로울 의자예요. 아무리 봐도 제가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봐주시는 거예요. 너를 의롭다. 너의 모든 죄를 나의 등 뒤에 던지겠다. 독이서에서 본 것 같이 네 죄를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하실 때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솔직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칭의가 아니라 칭의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죄를 옮기신 거예요. 등 뒤에 던지셔서 다시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음욕을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정말로 엄청난 그 죄의 속성, 그걸 심플 내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죄성이 내 속에 가득 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성이 내 속에 남아있어요. 심플 내처. 그것이 내 속에 남아있으면서 계속 나를 범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범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그 범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자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잠언 28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요 오늘 이렇게 살면서 이러한 죄를 내가 졌어요. 그 사람을 시기했어요. 미워해서요. 주님, 제가 이러한 사람이에요. 하고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든 죄를 자백하지 않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면 죄를 숨기기를 원치 않으세요. 제가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요, 이렇게 보면 아들이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 잘못한 것을 제가 알기를 원한 거예요. 아빠로서 이 아들이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알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의 뭐가 필요해요? 자복이 필요해요. 자백이 필요해요. 아빠,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무엇을 잘못하고 무슨 죄를 졌는지를 그것을 깨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빠는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뭘 잘못했지? 너 뭐 잘못한 거야? 이야기해봐. 너 분명히 네가 잘못한 거야. 근데 네가 뭘 잘못했지? 한번 얘기해봐. 마치 이미 아빠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근데 이 아이가 끝내 입을 안 열어요. 저는 몰라요.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매를 버는 거예요. 매를 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양심의 화인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죄를 인식해야 돼요. 아,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그걸 인식해야 돼요. 인식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숨기지 말아야 돼요. 숨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실 짓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바로 그 세리와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 저 세리는 분명히 11조도 안 할 거예요. 저 사람은 일에 2번씩 금식하지도 않을 거예요. 저 세리는 정말로 어떤 하나님을 믿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저런 사람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근데 한편 이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늘을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놓고 평가를 하시기를, 이 사람 바리새인이 이 사람보다 낫다 함을 받고 산에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죄인이 이 바리새인보다 낫다. 왜? 이 사람은 지금 죄를 고백했잖아요.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아들이 정말로 큰 죄를 졌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너 뭐 잘못했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제가 저질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요, 제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이고, 막 통곡하면서 아빠, 제가 내가 2번 다시 내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을 건데 아빠 정말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우는데, 일어나! 종아리 걷어! 그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리 와 하고 제가 제 아들을 안아줬어요. 다신 그러면 안 돼. 정말 그러면 안 돼.
막 그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우는 것이 너무 그 마음에 제가 전달이 돼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제 아들은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 어떤 기도가 돼야 되냐. 하나님, 저는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제가 또 이런 죄를 또 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과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또 제가 이러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겠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죽이시겠어요? 아닙니다.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어떠한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그 죄를 깊이 인식하고 그 죄를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없이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이제 죄사함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건 구원파의 이론이에요. 구원파. 그래서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파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진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자백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마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또 짓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왜 죄를 자백해야 될까요? 여러분,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입을 열어서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기를 하나님은 굉장히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무서운 압력을 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너 죄 고백해, 빨리 죄 고백해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압력을 가하시는데 마치 그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세요. 근데 마치 그게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시니까 내 손에, 내 살에 있는 그런 모든 진액이, 뼈에 있는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네.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이건 박 목사의 이야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또 반복해서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기서 뭐예요?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 방주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러분, 제 아들이 영원한 제 아들이잖아요. 제가 낳았으니까요. 근데 그 아들이 잘못했을 때 그 죄악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그 아이에게 입을 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입을 열어라. 네 입으로 얘기해. 근데 이 아이가 끝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압력을 가는 겁니다. 마치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왜 여러분의 삶이 피폐합니까? 왜 여러분의 삶의 공고함이 계속 반복됩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이 주신 평화, 화평, 그 평안이 사라집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 앞에 내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을 열어야 돼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님은 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죄를 자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3절 말씀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토설했다는 거. 토설. 다 그냥 토하는 것처럼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아뢰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사업을 잘해요. 하나님 제가 능력 있어요. 하나님 제가 똑똑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달라고만 하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고 토설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세 번째죠.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 71절에 우리 허윤수 집사님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눠주셨는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이 나는 정말로 불행한 일이고 절망이고 저주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으므로 이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데 전후 말씀이 8절 10절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팔절 말씀에 이미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요 참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세상을 살아가는 솔로몬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무슨 지혜가 더 필요하냐면 내가 지은 죄를 인식하는 회개 인식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지 아니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지 않은 것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하면서 그것을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지은 죄를 분별하는 거.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구나. 내가 이러한 죄를 졌구나. 이렇게 인식해야 돼요. 근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일 열받아요.
우리 아들이 그럴 때 제가 열받는데요. 여러분도 그렇죠. 뻔뻔한 사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왜 그 사람에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저는 5시간까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봤는데요. 아니,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로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기 참으로 힘듭니다.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내가 내 죄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10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을 만들어요?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의 특징,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했죠. 근데 더 나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대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지은 것이 될 수 있고 또한 사람 앞에서 지은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 앞에도 죄가 되지만 동시에 사람들 앞에도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의 공격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우리가 시시로, 그러니까 always,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토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래요. 제 마음이 지금 이렇게 우울해요. 제가 지금 제 아들 때문에요.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미움이 제가 지금 크게 달았어요. 정말로 저 아들이 정말 차라리 죽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머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식이 너무너무 속을 썩이니까. 그 자식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자식 때문에 목회까지 다 지금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누가 그랬냐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둘째 고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들이 넷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 우리 그 고모부 되시는 목사님은 정말로 목회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제가 우리 이 고모부를 볼 때마다 이분이 이시성을 가지셨어요. 이시성을 가지셨는데 우리 이적희 목사님 생각이 나요. 우리 이 고모부님이 목회를 그렇게 잘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이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40년간을 갖다가 당신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해서 은퇴를 하셨는데 70세 은퇴를 하셨는데 교인이 수천 명으로 늘어났고 교회도 크게 짓고 주상도 엄청 커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참 저희 고모부는 어떤 분이냐면 새벽 기도 이렇게 새벽 4시에 교회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 인도하신 다음에 그리고 오전 내내 기도하시고 말씀 준비하시고 오전 내내 누구도 만나지 않아요. 오로지 기도하시고 말씀 준비하시고 이제 오후에는 신방하시고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그렇게 아주 존경받는 분이고 정말로 귀한 분이에요.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도 가시거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주일날만 되면 막걸리를 그냥 벌컥벌컥 마시고 와가지고 교회 문을 막 두드리면서 아버지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이놈아 거짓말 하지 마 임마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교회 집사님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하는데 화무장사에서 키는 180 한 2cm에다가 그 당시에 체중은 엄청 나가고 힘이 엄청 센 사람인데 그 교회 집사님들이 아이고 저리 가 제발 이러지 말라고 하면 막 더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고모 둘째 고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고모가 그렇게 기도를 교회 가서 못하고 그 우리 고모 집에서 오전 내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아들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아주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뒤에 그 아들이 막걸리를 마시고 동네 그 산소에 가가지고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다행히 그때 마침 벌초하러 온 분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농약 냄새가 나고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바로 이제 병원으로 데려가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 고모는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 대한 원망이 엄청납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게 뭐니?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니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아들 사이에 이게 무슨 지향입니까?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고 아버지가 술 마시는 사람이고 아버지가 그냥 부정한 행동 참 나름대로 목회 잘하시고 정말로 성실하시고 겸손하시고 그 자기 일에 정말로 그렇게 존귀하게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 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 고모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아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 100일간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야, 그때 그러고 나서 100일이 딱 됐는데 이 아들이 술을 딱 끓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아들이 신학생이 됐어요. 목회자가 됐어요. 제 조카죠. 제 조카.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 후배로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우리 고모는요. 이런 고백을 나중에 했어요. 차라리 내가 죽어서 저 아들이 정신 차릴 수만 있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사실 100일 기도를 작정하고 죽기로 작정하고 그때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100일이 딱 되는 날 엄마 막걸리가 왜 이렇게 써?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술을 끊기 시작하고 그 술에 쩌든 냄새 온 몸이 다 술에 쩌든 냄새인데 그때부터 머리를 빗기 시작하고 면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멋쟁이가 되더라고요. 멋쟁이가. 그러니까 여자가 생기는 거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딸을 낳았는데 그 아들, 딸이 성장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지금 사모가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꼼짝도 못하죠.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고모와 우리 고모부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을 토하십시오.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우리가 이 피난처라는 것은 응급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멀쩡한 사람이 평상시에 왜 피난처에 들어가겠어요? 얼마나 도망가야 하고 얼마나 지금 숨어야 되고 숨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 피난처에.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모든 마음을 다 토하는 거예요. 우리가 토할 때, 제가 어제 고기를 먹었어요. 그럼 고기를 먹었으니까 이 고기는 비싼 거니까, 상추는 싼 거니까, 그럼 상추는 토하고 밥은 토하는데 이 고기는 절대로 못 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토할 때는요, 고기도 뭐 속에 들어서 토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거 제대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문제 해결이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는 자신의 문제와 죄를 성도들에게도 나눠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도 나눠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성도들에게도 나누어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예, 아멘. 전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여러분 이 전제는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성도들끼리 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끼리. 아니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가지 마세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것을 서로 고백해야 돼요. 그런 문제점들을 서로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 이 상담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뭐냐면 그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숨기지 말아야 된다 그래요. 그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오은영 박사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죽지 않는데요. 그런데 말하지 않는 사람은 자살합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오해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나눠야 돼요.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지금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제가요 지금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 그분에게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 고백합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만 깨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이에요. 술술.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목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목장에서 이제 목장교회에서 가장 강점은 뭐냐면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단톡을 하잖아요. 우리 이번에 24기 태필린 복음대학 우리 24기 제가 그분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멋진 사람들이에요. 다 멋진 사람 제가 존경하고 제가 사랑하고 제가 그런 분들인데 또 그런 줄만 알았는데 보면 그 사람에게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극단적인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요 정도로만 알아요. 근데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할 이유는 없어요. 믿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그분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그분을 위해서 뭐예요? 긍휼함이 생기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단정하고 그 사람을 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분이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이분이 얼마나 어려운 심정을 나에게 이야기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죠. 그리고 그분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처를 받고 병이 들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겠지라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제 문제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함께 나누면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님이 저 정도밖에 안 돼? 하고 저를 비하하고 무시하고 그러실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석재 목사님 어떠세요? 제가 우리 석재 목사님에게 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제 고통을 이야기하고 제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석재 목사님이 목사님 그것밖에 안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장 좋은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사랑을 나누는 관계, 이런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실천적이고 더 정말로 짜릿한 관계는 뭐냐면 이런 관계예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그래서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저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양진 사모님 제가 좀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갖다가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런 구별된 모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 물론 교회, 지역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태필 먹으면 24기도 하나의 지역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에클레시아예요.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같이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문제 해결이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자신의 문제와 죄를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예, 많이 안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차영순 집사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최윤주 집사님, 이재현 집사님, 김태영 집사님, 우리 김종훈 집사님 지금 세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추운 날, 그리고 날씨도 추운데 우리 또 세종 현장에서 또 야외에서 지금 일하시는 우리 김종훈 집사님 우리가 불쌍히 여겨드려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되고 인자하게 여기고. 기분 나쁘세요? 김종훈 집사님?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항상 제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이렇게 접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딱 올라가면, 그때는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하기 전이었어요. 성도님들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딱, 어떤 분은 아예 이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야. 어떤 사람은 외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주보를 그렇게 열심히 봐요. 좀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성가대 찬양이 끝났어요. 그럼 제가 이제 강단에 딱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좀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해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교인들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는 박중신 목사가 싫다. 박중신 목사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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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무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로 어려워요. 말을 더듬지 않는 사람도 그때는 말이 막 더듬어지고 막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강단에 올라갔는데 여전히 냉랭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저는요 무척 단순해요. 저는 하루 한 번 칭찬을 받으면 3일 동안은 신나게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속에 이렇게 전달이 되어 오니까 몇 사람이 피식피식 이렇게 웃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저는 한 번만 칭찬받으면 3일 동안 기분 좋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해주시고 수요일날 한 번 해주시면 제가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저를 행복하게 해주실 분 없나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저를 제일 미워했던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복도에서 딱 만났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이 그 권사님하고 딱 만난 거예요. 제가 90도로 인사했어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아휴, 칭찬 그렇게 받고 싶어? 예, 칭찬 받고 싶습니다. 뭘 칭찬해야 돼? 목사님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잘하는 거 없는데 잘하는 거 없다고 칭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았어, 칭찬해 줄게. 아니 내가 칭찬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칭찬해 줄게, 이게 칭찬이 아니잖아요. 아, 목사님은 참 인상이 좋아, 뭐 이렇게 칭찬을 해주든지. 아,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칭찬해 줄게. 아, 그리고 나서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분하고 또 만났는데, 아, 권사님 저번에 칭찬해 주신다더니 왜 칭찬 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칭찬해 준다고 했잖아. 그게 칭찬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권사님한테, 제가 권사님 때문에 3일 동안 행복하게 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수요일날 와가지고 또 칭찬할게. 그래서 제가 일주일간을 행복하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을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제가 그 축도하기 전에 늘 읽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 말씀인데, 그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전에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해주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네. 꼭 이 말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불쌍히 여기며 목사님하여 믿음에 기도합니다. 목사님 최고예요. 예,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하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기자 전사님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3일 동안 기분 좋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 축복은 축복하고 제가 격려하고 칭찬하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분 좋게 사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아주 기분 좋게 다시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칭찬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정말 말씀 사랑하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 허윤수 집사님처럼 180도 인생이 변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존귀함 받는 우리 수요, 우리 아로마데이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합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요. 눈 구경 많이 하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시간도 행복하시고 그리고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고 주님 앞에 입을 열겠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주시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날로 성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부르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고 인식하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또 고난 중에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고 주님을 하루 7번씩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